나는 죽은 교회인가 살아있는 교회인가. 자, 우리가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좀 예배 때 자주 좀 인사하고 말씀으로 좀 선포하고 이제 이르기로 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초대교회부터 오늘날까지 오면서 교회가 좀 영어 표현이지만요, God is good 이러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선하신 분입니다. 이게 정말 이게 예배잖아요. 이걸 선포하는 게 예배죠. 그러면 회중은 all the time, 항상 그러십니다. 아멘. 그러면 제가 다시 받아서 all the time 하면 여러분은 God is good 아셨겠죠? 자, 한번 여러분 입술로 한번 고백해 볼게요. 제가 먼저 God is good all the time. 자, 안 하시는 분 있어요? 자, 입을 여세요. 입을 여세요. 다시 한번 저랑 제가 한번 할게요. God is good all the time.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때 미국의 푸드 채널이었는데요,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레스토랑트 임파시블, 이런 불가능한 식당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가능한 식당으로 만드느냐, 이제 이런 프로였습니다. 이 진행자인 로버트 올바이는 연예인인데요, 이 채널 덕분에 수백 개의 식당을 방문하게 됐어요. 이 사람은 셰프가 아니에요. 음식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식당에는 망하는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우 중에도 식당을 하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식당만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의 삶을 의미하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책을 쓰기도 했는데 Dying Restaurant, 죽어가는 식당의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주인이나 종업원들에게 두 가지가 없대요. 뭐가 없냐 하면 열정과 목표가 없대요. 딱 들어가면 알아요. 기업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 주인을 만나보면은 이 사람에게 열정이 없어요.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이 목표가 없는 거예요. 어디로 향해 가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종업원들도 왜 자기가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른대요. 근데 어떤 사람 만나면은요,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자동차를 사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를 팔아주는, 안내해주는 그 세일즈맨 때문에 자동차를 산대요. 정말 그래요.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가져온 그 사람의 열정을 산다, 이런 말이 있죠. 두 번째, 왜 죽어가는가 했더니 역시 주인과 종업원에게 뭐가 없냐면 자신감이 없더래요. 자신감이. 네, 그런 말 있잖아요. 식당 갔는데 여러분, 셰프가 너무 살이 쪄 있으면은 그 음식 먹는 사람이 기분이 안 좋대요. 이 음식을 먹으면 저렇게 되나, 이렇게 된대요. 탈모약을 갔더니 의사가 대머리세요. 탈모약을 사러 갔는데, 그러면 여러분 그 의사를 바라보면서 탈모약을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 음식점에 뭐를 잘합니까 하면은 자신감 있게 얘기된대요. 첫 번째, 목표와 열정, 열정과 목표가 우리가 정체성이라고 얘기한다면, 두 번째 뭐죠? 핵심 가치잖아요. 자신감이 있다는 건 나는 이거를 잘합니다. 모든 걸 잘할 수는 없지만 나는 이 부분에서는 나는 잘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죽어가는 식당을 봤더니요, 그런데도 계속 자기 방법만 고수 혹은 고집하는 거예요. 이 배우질 않아요. 계속 고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견디지 못한다. 우리말로 하면 뭐죠? 영적 근육이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 지난 주일 말씀에 우리가 다윗에게는 최종 병기가 세 가지였어요. 정체성, 핵심가치, 영적 근육.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기억하고 선포하고 아멘 하셨나요? 아멘.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그냥 왔다가 가는 게 아니라 입으로 계속 고백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 시간도 적으면서 입을 여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뭐가 되지 말자? 벙어리가 되지 말자. 영적 벙어리가 되면 안 돼요. 자꾸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연습이 예배 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층만 들려요. 2층 아멘. 네. 이제 1층은 아멘 하지 마세요. 2층만 하세요. 주여, 진짜
이런 마음이 여러분 여기도 순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계시록의 7교회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바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 충격이에요. 살았으나 죽었다고 진단을 내린 사대교회, 소아시아 교회 중에서 바로 5번째 해당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충격이냐? 바로 살았는데 죽었대요. 여러분, 우리가 병원 갔는데 의사가 당신 살았지만 죽었다, 이 말은 몇 개월 못 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이 7교회는 2장부터 등장하는데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게 있어요. 7교회는 절대 우리 교회나 어떤 다른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교회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걸 인식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이렇네, 어떤 교회는 이렇네가 아니에요. 이 교회는 교회된 나, 바로 신부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해야지만이 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대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은 사실은 조금은 거북해요. 읽기도 부담이 돼요, 듣기에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교회에다가 정말 사랑의 충언을, 사랑의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아무한테나 쓴소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요,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쓴소리예요. 제가 지나가는 목사들이나 어디 우리 잠실지방에 있는 목사들에게 쓴소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식이니까 여러분들이 저 자식이 화를 냈지언정 얘기하는 이유는 이게 부모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사도교회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프지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아프지만 찔릴지라도 잘 듣고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1절부터 시작해 볼게요. 1절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볼펜 동그라미. 하나님의 7영. 두 번째 뭐죠? 7별. 7교회에게 보면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불꽃 같은 눈으로 이렇게, 또 우리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우리 밑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거기는 다윗의 문을,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은 열 자가 없는 다윗의 문,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냐 하면 그 교회마다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는 특징이 있어요. 7영은 뭐죠? 완벽한 영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영이 아니라 완전수이신 성령이 교회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계속해서 말씀하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또 7별은요, 우리가 이 7별은 요한복음 2장 10절에 7별은 7교회의 사도다, 7교회에 이 말씀을 하고 사자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 뭐죠? 주의 종들을 통해 주신 말씀을 가지신 이가, 성령과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은 사도교회는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교회는요, 듣는 척했지만은 듣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오늘 살았지만은 죽은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다시 한번 보시면 7뼈를 가진 이가 뭐라고 하죠? 이르시되. 이르시되란 말은 이 헬라어 말로 이런 말이에요. 자, 레게이 타테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레게이 타테는 뭐냐면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얘기한 것도 어떨 땐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이게 예배인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 누구 얘기 들으려고, 세상 얘기 들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 얘기를 들으려고 여러분이 왔겠어요?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듣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늘 우리 교회를 감사하고 정말 자랑하고 싶은 마음 중에 하나는, 다른 모든 것,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주일 예배도 목사가 인위적으로 말씀을 뽑지 않고 우리가 매일 성경의 순서대로, 그러니까 이 순서는요, 제가 정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대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우리 교회에게 나에게 주신 말씀임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물론 목사님들이 말씀의 제목을 다 본문을 딸 때도 많아요. 그러나 목사가 아무리 기도해도 자기가 거의 아는 데서 설교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르는 말씀을 절대 꺼내지 않아요. 어느 목사가 여러분 계시록 말씀을 주일날, 어느 목사가 역대기 말씀을 주일날 하겠어요? 어느 목사가 아가서 말씀을 하겠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의 순서를 따라 읽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매 주일마다 말씀을 다시 보고 다시 묵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축복이에요. 너무 중요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6년만 그렇게 하면은 이 성경 전체를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생 교회를 다녀도 아는 말씀만 알아요. 늘 보면은 줄 거진 데만 줄 거져 있어요. 그러면 말씀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군요. 나는 말씀을 들을 때 누가 나에게 준 말씀으로 여기십니까? 여기 대해서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말씀 묵상의 가장 파워예요. 일어나자마자 신문 보고, 일어나자마자 똑같은 뉴스 보고, 일어나자마자 죄송해요 쓰레기 같은 유튜브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과 주님 오늘 제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삶의 퀄리티가 다른 거예요. 그 사람과 그냥 매일마다 신문 보면서 유튜브 그냥 신문 보면서 이거랑 다른 거예요. 첫 단추가 중요해요. 오늘 주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주일은 첫 주간의 첫날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래서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대는 어디에 있고 어떤 곳이기에 사대라는 곳에 세워진 교회에게 이렇게 이 사도와 이 요한은 편지를 썼을까요? 자, 먼저 지도 볼게요.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저 반모섬이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보았던, 계시를 보았던 곳이 반모섬입니다. 자, 저기서 첫 번째 이 에베소에 제일 가까운 곳에 편지를 보내요. 그러면서 시계 방향으로 편지가 돌아가요. 위에가 서모나, 그 다음에 그 위에가 버가모, 그 위에가 옆에가 두아디라, 그 다음에 밑이 48km 떨어진 밑이 사데, 그리고 그 옆이 빌라델피아, 그리고 내일 말씀 마지막 묵상이 라오디게아 교회로 말씀이 이제 마무리가 돼요. 7교회는 지상에 있는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 말씀드린 대로 바로 교회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모든 교회마다 주님이 다 똑같지 않아요. 그걸 통해서 나의 신앙은 어떠한가. 그런데 오늘 특별히 사대교회를 주셨어요. 제가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를 말하지 않고 오늘 사도교회를 먼저 읽었던 건 순서로도 그렇지만 사도교회는 좀 써요. 말씀이 어려워요. 말씀이 듣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사도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아디라에서 48km 떨어졌는데요, 이 도시는 군사적 요충지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주 도시가 요긴하고 또 사람들이 모여서 살기도 좋은 곳이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강에 금이 많이 나오는 도시가 이 사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부자들이 좋은 옷감을 고르다 보니까요, 양털 가공업이나 염색 공업이 2000년 전에도 이미 흥황할 정도였어요. 경제적으로 대단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고대에 이 리디아 왕국의 수도가 사대였어요. 게다가 여러분 세계 최초의 동전 화폐가 만들어진 게 사대래요. 그러면 어느 정도 돈이 많길래 여러분 그 정도로 이 사대는 돈이 많고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대는 다른 교회에 비하면 교회의 박해나 어려움이 적었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평온하면은 좋은 것 같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려움이 오고 도전이 오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미지근하게. 그러니까 사탄은요, 그 사람에게 고난도 안 주고 그냥 가만히 놔둔대잖아요. 미지근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교회는 박해가 없었지만 오히려 그걸로 인해 기도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 사대교회의 모습인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사대라는 이름의 뜻은요, 헬라어로 이런 단어예요. 사르데이스란 단어예요. 이 사르데이스가 영어로 사르디스라는 말이 한글 번역으로 사대라는 말이 된 겁니다. 사르데이스란 단어예요. 그런데 이 지명마다 이름이 있어요. 이 이름에 두 뜻이 있는데, 헬라어나 이 히브리 말은요, 공교롭게도 정반대되는 이름의 뜻을 가진 단어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 단어도 그래요. 두 단어를 제가 말씀드릴 텐데, 이 두 단어가 오늘 사대교회를 푸는 아주 좋은 키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르데스란 말은 황금이란 단어예요. 황금. 즉 황금인데 왜 우상이냐 하면, 돈이 많아서 결국 이게 결국 여기 걸리게 되니까. 근데 여러분, 한 가지는 아셔야 돼요. 돈이 많다고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럼 돈이 없다고 우상을 안 섬길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돈이 많아도 잘 쓰는 사람이 있어요. 돈이 없어도 늘 낮은 자존감으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있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의 황금이 우상을 쫓게 되어서 이 도시가 황금과 우상의 도시. 그러니까 사대하면은 황금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두 번째 뜻은 뭐냐면 렘넌트, 남은 자예요. 공교롭게도 황금으로 주님을 얼마나 많이 떠났겠어요? 근데 두 번째 뜻은 뭐냐면 남은 자예요. 남은 자. 이사야서의 주제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단어는 the newborn, 새롭게 태어난 자. 황금과 우상으로 주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가운데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새롭게 태어난 거듭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두 이름의 뜻, 두 단어는 왜 사대가 무너졌는지, 왜 사대교회가 하나님께 이렇게 살았으나 죽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지, 동시에 왜 사대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 이 두 말씀이 우리가 기억이 날 겁니다. 자, 이제 주님의 진단입니다. 1절 후반절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이제 지금 정말 충격인 거예요. 이 직역으로 말하면 너는 reputation이란 단어를 쓰거든요. 명성이 있지만, 너는 사람들이 보기에 이름이 있지만 실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참 굉장히 충격 아니에요? 너는 남들이 볼 때 행복하다고 하지만 실상은 행복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너는 살았으나, 너는 살았다고 하지만 실상은 죽은 자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인생의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보는 눈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남들이 보는 나예요. 여러분, 물론 이것도 무시 못해요. 이게 우리의 삶의 동력이 되기도 해요. 내가 남들한테 무시당하지 말아야지, 내가 그래도 이렇게 살아봐야지, 이런 마음이 우리의 삶을 끌고 가죠. 그렇죠. 남들이 볼 때 저분 성공했어요, 저분 이만큼 살았네요, 열심의 결과예요. 그러나 남들이 보는 나는 엄밀하게 아니에요. 두 번째 뭐죠? 내가 보는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보는, 남들이 뭐라 해도 내가 보는 내가 있는 거예요. 참 이게 소중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들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는 게 많이 있죠. 그런 게 이게 들리죠. 여러분, 어떤 직장 다니거나 아니면 뭐 친구들 모임에 가거나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막 이렇게 남의 얘기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걸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분은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보면은 얘기하는 분이에요. 저는 저랬대. 그분은 그냥 여러분이 뭘 해도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2부 예배 때도 계시죠? 여러분, 그런 분들,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늘 얘기하는 분이에요. 기차가 지나가도 얘기하고, 뭐가 지나가도 얘기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보는 내가 사실은 중요하죠. 이 간극을 줄이는 거예요. 그러나 나라는 것도 사실은 완전하지 못해요. 내가 보는 나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세 번째가 바로 하나님이 보는 나예요. 이게 바로 신앙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보는 내가 만족하지 않은 거예요. 나는 나를 또 잘 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는 나는 어떨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바로 여러분 이 부분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이유가 뭐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보는 사람이 어떠한지를 보는 거예요. 역대기에 사무엘상에 왕들이 나와 있어요. 그 많은 왕들, 왕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왕이 되는 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역대기에 나오는 모든 왕들의 대부분의 평가가 뭐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더라. 사람들이 그를 칭송하고 했는데, 예? 그런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더라, 이거잖아요. 그런데 결국 뭐예요? 중심이 뭐죠? 하나님 보시기에. 이걸로 좁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는 나는 뭘까? 남들이 나에게 성공했다 해도, 내가 나를 봐도 참 대견하다, 그거 이상으로 주님이 나를 어떤 모습으로 보실까? 그래서 여러분이 내일 묵상하게 될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나님의 눈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자, 이 말씀이에요. 계시록 3장 몇 절이에요? 17절.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야, 나는 부요해,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냐면 너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게 바로 주님이 보신 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가 회개가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예수님은 이러한 사도교를 향해서 두 가지의 사랑의 충고를 하십니다. 자, 첫 번째 단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를 깨워라, 이를 깨워라. 자, 볼펜 들고 2절 보세요. 너는 이를 깨워, 동그라미 이를 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너가 이를 깨워야지만 나머지 죽은 사람도 너가 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이를 깨워라는 단어는요, 에게이로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요, 이 에게이로는 뭐냐면 정신 차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분별하라, 이 뜻이에요. 에게이로 뭐냐면 잠자고 있는 사람에게 wake up, wake up,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야, 정신 차려, 지금 잘 때가 아니야, 이런 말 있잖아요. 너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이 말이 에게이로예요. 그러니까 이 에게이로 말씀은요, 우리의 삶에 너무도 중요한 말씀의 인지, 깨달음이에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다가 이거였구나, 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갈 때 이 말씀의 기준이 없었구나 깨닫는 거예요. 이게 에게이로예요. 그러니까 에게이로는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깨워야 돼, 정신 바짝 차려야지, 이런 마음이에요. 자, 그래서 너가 깨닫지 않으면은 죽은 자를 굳건하게 할 수 없다. 첫 번째, 일깨워야 된다. 여러분, 예배하는 여러분이 오늘 깨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인식이 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회개하라는 단어예요. 자, 3절 볼게요. 그러므로 너가 주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성령을 통해 또 주의 종들을 통해서 7 영과 7 별을 가지신 그분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도교회는 이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새카맣게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를 잘 생각해보고 지켜서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라. 자, 회개하라고 하는 헬러 말은 메타노에란 단어인데, 이것은 뭐냐면 온전한 변화를 의미해요. 온전한 변화. 그러니까 이거예요. 자, 에게이로는 뭐냐면 깨우라는 말은 뭐냐면, 제가 길을 가다가 이거 돌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가다가 돌아보는 거예요. 들리는 거예요. 일깨워진 거예요. 그런데 이건 에게이로예요. 그러면 뭐죠? 메타노이아는 뭐냐면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메타노이아니에요. 두 가지가 다 필요하대요. 먼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엄마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고개를 들리는 거예요. 그러다 이걸로만 가면 안 돼요. 여기만 보면 안 되고 이 앞을 보면서 완전히 방향을 바꿔서 가는 거예요. 몸까지 바꿔서 가는 게 온전한 회개라는 거예요. 술을 먹지 말아야지, 이거 건강에 안 좋은데, 깨달았어요. 누군가 얘기할 때 그랬구나, 깨달았는데 먹으면서 가요. 이건 아니에요. 그럼 뭐죠? 몸을 돌려서 술집에 가는 내가 집으로 가는 거예요. 성전으로. 여러분 이해되시죠? 에게이로와 메타노이아는 우리의 삶에 너무도 중요한 양쪽의 이거예요. 우리가 다 여기 갈등한다고요. 갈등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말씀을 깨닫지만은 깨달은 것이 내 몸으로 들어와서 나를 움직일 때,
이걸 온전한 회개까지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왜 이 단어를 썼냐? 초대교회 이 요한계시록이 있었던 당시부터 지금까지 가장 큰 적, 가장 큰 거짓 선지자, 이 단어는 뭐냐면은 영지주의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구원파, 지금 신앙촌, 지금 누구예요? 우리 가장 많은 뭐죠? 신천지. 똑같아요. 이 원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영주주의는 뭐냐면 내가 영적으로만 내가 구원받으면 되지, 깨달으면 되지, 내가 몸은 그냥 가도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은 맞는 것 같아요. 내가 구원받았고 몸은 약하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이나 회개가 없었어요. 그냥 영으로 내가 구원받으면 되지. 그 영지주예요. 영을 아는 게 중요하지 삶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이런 말씀들이 다 거기에 연계된 거예요. 이 사두개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구원받으면 됐지 내 삶을 뭘 건드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회개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교리적인 공부지만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회개는 회심적인 회개라고 해요. 이 회심적인 회개는 뭐냐면은 삶의 어떤 모멘트가 되는 궁극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게 바로 이 회심적인 회개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주님을 떠나 살았구나, 이거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에서 주님이 발견됐을 때, 주님의 내가 자녀가 되었을 때, 이때를 보통 회심적인 회개라고 해요. 이 회개가 구원을 보장하는 거예요. 회개 없는 구원은 없어요. 모든 사람은 예배를 드리면서 나이가 들었든 아니면 10대 그랬든 20대 그랬든 방향 전환의 역사가 있어요. 회심이라고 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가는 길에 깨지는 거죠. 회심하고. 그리고 우리가 사도 베드로가 회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아시죠? 누가복음 5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자, 여러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했는데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고기를 많이 잡았으면 내가 그런가 보다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웬일이에요?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감동을 주셨는데 뭐를 깨닫죠?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살았구나, 내가 주인 노릇했구나, 이거를 깨닫는 게 뭐냐면 회심적인 회개인 거예요. 삭개오는 돈이 많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집에 초청되면서부터 그는 자신의 삶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모멘트가 일어난 거예요. 이걸 삶의 궁극적인 변화를 주었던.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면서 제일 첫 메시지가 뭐냐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이 메시지인 거예요. 자, 이렇게 첫 번째가 회심적인 회개가 있다면 두 번째는 성화적인 회개라고 해요.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그런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알고도 모르고도 무심결에 그렇게 죄를 졌을 때 그것을 간과하지 않고, 주님, 제가 주님의 기쁨이 되지 못했어요 라고 하는 걸 깨닫고 늘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을 일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화라는 것은 점점 깨끗하게 된다, 거룩하게 된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이미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지만 회개가 끝난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군요 라고 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거룩에로 인도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다윗의 탄원시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날마다 주님 앞에 눈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탄원시가 제일 많은 거죠. 자, 이 말씀이 고린도후서 7장 10절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그 뜻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근심, 아픔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지 못했네.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내가 또 이렇게 또 좌절하네, 내가 또 넘어졌네 라고 하는 그 아픔은 후회할 것이 없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게 하는 회개라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으로 가게끔 하는 회개는 뭐냐 하면 순간순간 일상의 삶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화적인 회개예요. 그러나 세상을 향한 그 뒤에 보면은 근심, 이거는 결국 사망을 갖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우리는 구원 받았지만 구원에 이르도록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이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대교회는 이 두 가지를 지금 다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회심의 그 회개도 잃어버리고 일상의 회개도 잃어버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대교회는 뭐라고 했죠? 너가 살은 것 같지만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젠 두 번째,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사대교회를 칭찬하세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두 번째 이름의 뜻처럼 너희가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대교회의 칭찬이에요. 4절 보세요.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있다는 거예요. 몇 명. 아주 작은 숫자인데 옷을 더럽히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 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 정체성을 잊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걸 얘기하면 손해가 보고 내가 굳이 그럴 이유가 있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은 정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찌 보면 예수님을 정체를 드러내는 게 결코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나를 살리는데 이 사대교회는 이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정체성이 없이 다니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누구를 만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이것이 사실 우리를 살려요, 보호해요. 여러분, 만약에 술집에 딱 들어가면서 저 예수 믿습니다 들어가 보세요. 지금 표현이 이상하지만 여러분, 룸사롱 들어가면서 저 교회 다닙니다, 이게 별로 여러분에게 2부 예배는 이게 다니는 분이 별로 없나 봐요. 3부 때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만약에 여러분 붙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사실 나를 보호하는 건데 우리는 하나만 딱 생각해요. 내가 굳이 뭐 그렇게 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라는 존재가 그렇게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보니까 그것이 합당하대요. 합당하단 말은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에게 자격이 있다. You are worthy, they are worthy. 그들은 자격이, 값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과 똑같은 이 행락에서 이제 쓰여진 말씀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그는 내 마음에 어떤 자예요? 맞는, 개역 성경에는 합한 자다. 이게 뭐냐면 주님이 그에게 자격을 준 거예요. 너는 자격이 있다. 다윗은 아버지께도 버림받고 사실 아내에게도 그는 따돌림받고 사울에게도 쫓김당하고, 근데 주님이 뭐죠? 그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게 사대교회에 몇 명이 있는 거예요. 참 여러분, 바다가요 3.5%밖에 소금이 없는데 그 많은 물 가운데 그 3.5% 때문에 바다가 썩지 않고 바다가 얼지 않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살아난다고 하잖아요. 참 이게 놀라운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숫자가 아닌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나는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여러분 들어보셔야 돼요. 제가 지난 엊그제 금요 성령 집회 때 말씀을 드렸죠. 이 로스쿨 기독 연합회 회장 우리 자매한테 연락이 와서 이제 집회 초청을 한 거예요. 제가 너무 내가 고맙게 여기고 이 아이한테 다른 스케줄이 있어도 내가 가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로스쿨이 2009년도인가 시작했는데 16년 동안 지금 있지만 기독 모임이 없었어요. 25개 대학교, 뭐 서울대, 연대, 고대부터 해서 우리나라 좋은 대학에 다 있어요. 이 전문 법학 대학원 아닙니까? 근데 여기 기독교인이 없었는데 그 자매가 3년 전에 나하고 함께 점심시간에 말씀 보고 기도할 사람이 있으면 모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모인 게 300여 명이 모인 거예요. 그렇게 모인 게. 왜 여러분 로스쿨에 기독교인이 없냐면 여기는요 공부가 너무 치열해서 일단 시간이 없다는 개념이 있고, 두 번째, 한국에 내놓으라는 로펌은요 예수 믿는 사람을 안 받아요. 예수 믿겠다고 하면요 그 사람에게 그런 거짓 일을 시키겠어요? 사실 변호사라는 게 꼭 정직한 일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거는 불이도 덮어야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로스쿨에 와서 내가 변호사인데, 예수 믿는 변호사인다면요, 개업하지 않는 이상은 로스쿨에서 받질 않아요. 로펌에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아이들이 드러내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3년 전에 저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함께 점심에 기도할 사람이 있으면, 그 모임이 25교회 다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제가 너무너무 기특한 거예요. 한 명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속이고 로펌 좋은 데 가서 돈을 얼마나 벌려고, 얼마나 좋은 데 가서, 여러분, 그것이 오늘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학생 얘기를 듣고 그 학교의 웹사이트를 들어가 봤더니 거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로스쿨 기독연합회는 전국 법학 전문 대학원에서 예수님을 삶의 왕이자 구주로 믿는 로스쿨 크리스천 학생들의 자발적인 모임으로, 그 다음이 놀라워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한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룩을 추구합니다. 이거 바보 같은 거 아니에요? 예? 세상에서 예수 믿는 거면 어떻게 이걸 추구할 수 있어요?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룩을 추구한대요. 그러니까 나한테 부정한 거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나한테 부당한 거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이거를 학생 때부터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이러한 크리스천 변호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연합회 주제 선구가 뭔가 했더니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 이게 더럽혀진 거잖아요. 이방 앞에 절에서 얻은 거잖아요. 그것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게 말씀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모두 사실 이룰지 못할지라도 우리 삶의 말씀을 통해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수요일 날 요한계시록 개요를 수요 오전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그 화두가 뭐였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도미티안 황제 때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초대교회 때 다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처자식이 다 죽고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때 이분은 살 수 있는 길이 많았어요. 나는 주님을 모릅니다. 한마디만 하면 그들은 돈 벌 수 있어요. 공무원도 될 수 있어요. 문제가 전혀 되지 않아요. 근데 그들은 미련하게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왕이 아닙니다. 이 얘기를 해서 다 죽었던 거예요. 그때 화두가 뭐였죠? 그들의 미련함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들의 미련함 때문에.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머니의 미련함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두 번째 화두가 뭐예요? 첫 번째가 너의 정체성을 잊지 않는 것이라면 예수 미련하게 믿자는 거예요. 예수 미련하게 신앙생활하자, 이거예요. 머리 굴려서 신앙생활하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예수 믿는 거 어찌 보면 말씀대로 미련하게 예수 믿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드리는 게 우리가 틀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 이해 못해요. 11조 드리는 거 이해 못해요. 헌신하는 것 이해 못해요. 여러분, 그들의 머리로는 모든 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말씀대로 묵묵히 주님의 뜻대로 그걸 바라보고 산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도 중요한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오늘 마지막 5절 6절은 이렇게 끝나요. 이기는 자는 그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이기는 자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당시에 모든 올림픽에 우승한 사람은 흰옷을 입고, 흰옷은 천사의 옷이고 예수님의 세마포 옷이에요. 그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옷이에요. 신부의 옷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두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이건 너무 놀라운 거잖아요. 이 땅에 짧은 시간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생명책에 내가 기록됐는데 주님이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대요. 그렇게 미련하게, 그렇게 예수님을 붙들고 사는 게 미련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하면 오늘 두 번째는 또 뭐라 그러죠?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아버지 앞과 그 다음 구절 봐보세요. 뭐라고 해요? 내가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내가 그를 시인하겠다는 거예요. 모두가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를 공격해도 나는 그를 시인하리라.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도 중요한 영적 공격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마귀가 우리를 떨어뜨려도 나는 그를 시인하리라. 마지막 귀에 있는 자는 시작.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나에게, 교회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살았으나 죽어 있다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사도교회는 믿는 척했어요. 교회는 나왔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질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은 아무리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결국 산 자, 이기는 자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이런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고 그 말씀을 아멘하는 것, 여러분 지금 아직도 여러분 잘 안 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운동하시면서, 설거지하면서, 걸어가면서 이게 나를 살려요. 정체성이 내가 이런 자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나는 이거하고 관계가 없어. 나는 우상 숭배하고 관계가 없어. 나는 술을 취하지 않아. 나는 성령 안에 충만해. 나는 성령 육체의 일이 내겐 없어 라고 하는 것을 계속 고백하는데, 놀랍게도 사람은 입으로 고백한 정체성으로 사람이 닮아가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입으로 선포되고 기억되는 것만큼 글로 가요. 사람이 음행을 계속 연습하고 생각하면 사람은 그 길로 가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길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힘들어도 기억하고 입술로 선포하고 가정에서 아내하고 남편이랑 같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얘기하면은 놀랍게도 그것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우리는 말씀대로 미련하게 신앙생활하지만은 이기는 자가 되어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시는 이런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노트와 말씀 다 드시고 다 들어서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자, 다 일어나 볼게요. 그리고 같이 한번 고백할 때, 여러분 찬양은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너무 귀한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되길 바랍니다. 찬양은 위대한 능력입니다. 함께 고백하십시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는 험하고 유혹도 많고 내가 넘어질지라도 주님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들어 주시니 나는 예수,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에요. 이것이 나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권행이,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사도교회는 살았지만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는
아버지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있어서 끝까지 주님의 칭찬을 받고 남아있는 자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아무리 미혹이 오고 유혹이 오고 힘들지라도 주님 제게 아버지의 믿음을 주셨습니다. 너는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야. 주님, 제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늘 넘어질지라도 나의 정체성을 잊지 말고 나는 남은 자입니다. 나는 끝까지 붙드는 자입니다. 나는 떨어지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그가 마침내 이긴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나에게 정체성 주셨사오니 세상에 나가서 입술로 선포하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부족하지만 직장에서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 이 고백이 결국은 나를 살립니다. 이 고백이 나를 이기게 합니다. 세상에는 넘어뜨리는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미혹하는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에게 이 믿음을 주셨으므로 아버지, 그때 그 영혼이 같이 보여지고 영혼이 구해지고 아버지, 내가 사는 기름을 기억하게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시면은 나는 죽은 자가 아닙니다. 나는 살은 자입니다. 사도교회는 말씀을 경홀히 여겼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살았지만 죽은 자가 되었지만은 예수님 말씀을 다시 귀 기울여 들을 때 너희는 귀를 열어라. 너희는 성령이 교회에 주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된다면 다시 우리는 이겨낼 수 있사오니 오늘 이 말씀이 사랑하는 종들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우리 한번 겸손히 두 손 높이 들고 이것이 나의 주님, 저에게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 안에 주님의 살아계심이 간증되기를 원합니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다시 한 번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살아계신 아버지, 제가 행위적으로 옳게 살고 부끄러움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여전히 행함에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의 정체성이 주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아버지,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버지, 내가 예수 이만큼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는 교회 다닙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고백이 결국 나를 살리게 되는 것을 오늘 사도교회를 통해 깨닫습니다. 사도교회는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사도 교우들의 마음에는 정작은 예수님이 없이 살았습니다. 아버지, 오늘 제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오늘 예배를 통해 보기를 원합니다. 살아있지만 죽었다고 주님 말씀하신다면 주님 저를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제 안에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사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교우들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 부끄러워하면 주님도 나를 부끄러워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주님 나를 너무 기쁘게 여기고 너무 자랑스러워 여기십니다. 너는 내 것이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버지, 이 고백이 우리의 가정과 나를 살릴 줄 믿습니다. 파송합니다.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파송하는 모든 종들을 머리 위에, 사랑하는 가정과 기업 위에, 빚값 주고 산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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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